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지난주에 또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 한 주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냈나요? 최근에 코로나가 이전보다는 안정세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 조심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나라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번 주에 광고했던 상품이 팡팡 터지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어요. 문제당 앞에 보는 것처럼 아주 좋은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이 꼭 풀어서 맞춰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퀴즈 1번 문제입니다. 자, 퀴즈 1번인데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것이에요. 자, 이 문제는 1월에 전사님이 전했던 첫 설교의 제목이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가 있으면 음소거를 풀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자, 무엇일까요? 자, 성강이가 지금 음소거를 풀었는데 정답을 알고 있나요? 성강이가 성광이를 얘기하니까 성광이가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자, 제가 좀 이렇게 맞히는 게 좀 쑥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성광이 들어왔는데, 성광이 혹시 문제 맞힐 수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 가지 방법을 준비했어요. 뭐냐면, 네. 성광이. 변화요. 네? 변화요. 변화요? 네. 아, 네,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아주 축하드려요. 예배 끝나고 상품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잘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지, 한번 성강이는 맞췄으니까 우리 다른 친구들이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자, 음속어로 풀고 두 글자만 말하면 자, 상품권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말해볼까요? 자, 누가 말해볼까요? 우리, 자, 전도사님이 이런 상황이 있을 줄 알고 하나의 장치를 하나 준비했는데, 뭐냐면 이게 전사님이 추천하는 사람이 랜덤으로 추천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발표를 하면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뽑히게 되면 선생님이 맞추면 그 반 학생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자, 전사님이 누르도록 할게요. 자, 전사님 뽑혔네요. 네,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어, 자, 누가 뽑혔나요? 이거 태경이가 뽑힌 건가요? 맞나요? 태경이가 뽑혔죠?
태경이 음소거 풀고 말해줄 수 있어요? 목적이요. 네? 목적이요. 아, 목적이요. 네, 맞았어요. 아, 잘했습니다. 우리 태경이한테도 네,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퀴즈가 진행되니까 친구들이 좀 잘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이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저번 주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에 생겨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당신의 목적대로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친구들은 교회에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아, 저 친구는 신앙이 참 좋다. 이 친구는 신앙의 본이 되는 친구야. 보통 이런 말을 듣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을 것이에요. 전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도사님 주변에 신앙이 좋다는 말을 듣는 친구들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전도사님은 그 당시 신앙의 반항기를 겪고 있는 시기라 그런지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참 꼴보기가 싫었어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속된 말로 좀 재수가 없어 보였어요.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고 내 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등의 모습과 말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과연 나의 신앙이 좋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등장해요. 바울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어요. 그리고 실라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 당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오늘 본문은 그 전도 여행 중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쉬운 성경에는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실감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군중들도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습니다.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쇠고랑에 단단히 채웠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실감하긴 어려울 것이에요. 그들은 왜 이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한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로 자신이 이 땅에 생기기 전부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의 터키 지역인 그 당시 아시아라 불렸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던 중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자신들에게 와서 도우라는 장면을 보았어요. 마게도냐는 빌립보가 속한 그 당시 지역의 이름이었는데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자면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 안에 양천구, 마포구, 강서구가 있듯이 서울시가 마게도냐라고 한다면 빌립보는 양천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바울의 전도 계획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줄 단번에 알아봤고 여러 날 동안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 일로 괴로워하던 바울은 그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종에게 나오기를 명했어요. 그 귀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나오기를 명하자 그 귀신이 그 즉시 여종에게서 나오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선교지와 여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 여종에게 들렸던 그 귀신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귀신이었어요. 이 여종은 그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아 주인에게 줬던 것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종의 주인은 어땠을까요? 여종 그 개인은 귀신에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은 쉽게 말해서 자신의 돈벌이가 끊기게 된 것이었어요. 그 주인은 이러한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관리에게 가서 그들이 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이 행하지 못할 이상한 것들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고발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이 이러한 배경 속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죠.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부르신 지역에서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어떤 것이었어요? 옷이 찢기고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 족쇄까지 이중으로 차게 되었어요. 친구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전도사님은 그러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겠지만 확실하게 내가 그럴 것이다라고 장담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약해졌을 시간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도 신앙이 좋다고 불렸던 어릴 적 전도사님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가장 연약해질 수 있는 한밤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그들이 처한 상황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의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에 매였던 것이 다 풀어졌어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의 변화만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던 것이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상황의 변화에 맞게 쏜살같이 감옥에서 도망쳤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도망치지 않죠. 그곳에 남아 자결하려던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이제 우리가 처음 생각하기로 했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성했던 이유가 단지 그들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그들이 처한 상황의 변화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과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목숨은 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신앙의 참 모습은 어떤 것이었어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내가 겪는 그 일들이 신앙생활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는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쟁 중에 포로 생활을 했던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미국의 해군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중 포로가 되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약 8년간 온갖 고문과 고초를 겪었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그와 함께 혹독한 생활을 했던 사람 중 한 부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나겠지. 다음 부활절이 되면 풀려날 거야. 추수감사절이 되면 꼭 풀려나겠지. 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결국 다수가 자살하거나 죽었다고 해요. 반면에 그들에게 처한 비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생존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혹한 포로 생활을 견뎌냈다고 해요. 베트남 전쟁 중에 포로 생활을 했던 두 부류의 사람의 모습은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던졌던 신앙의 질문에 접목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포로 집단과 같이 이번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내가 원하는 이것만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텐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몸 위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추구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막연하게 자신들이 풀려나기만을 기대했던 포로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은 우리가 처한 상황의 환경의 변화만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는 일들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상황의 변화를 두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과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며 누구보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로 소리를 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이 입술의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내 삶의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믿음을 주시고 제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제 삶이 되도록 내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진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나의 상황의 변화, 나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흔들리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간단하게 전할게요. 우리 오늘 상품 탄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연락 한 번씩 주면은 전사님이 바로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매주 설교 시작 시간 전에 상품이 터지는 퀴즈 시간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교족부용 사진을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촬영한 사진 마스크 벗은 모습으로 우리 선생님이나 전사님한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을 각 반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내용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사님과 선생님이 친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주일 오전 9시 30분 똑같이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